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을 보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4절에서 8절까지 봅니다. 우리 찾았으면 같이 봅시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용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과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을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를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주의 은혜가 우리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주께서 우리를 권유하심으로 그 권유에 이끌려서 우리가 이 복된 자리로 와 있음을 고백합니다. 부르신 이가 주님이 오시오매 이 시간도 우리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보여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도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고 사는지,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 줄 이것을 깨닫고 감사의 자리에서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미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이 놀랍고 놀라운 그 사건 속에 우리를 초청하셔서 이 시간도 그 잔치상에 베풀으신 그 음식들을 마음껏 먹고 마시면서 부르신 이를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면은 그 구원의 끝자락이 뭐냐?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에게만 허락된 것이에요. 그래서 찬송은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깨닫는 사람들만 찬송을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죽은 자는 찬송하지 못한다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르고서 부르는 찬송은 그냥 노래이지 찬송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 그걸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그 구원들이 우연히 우발적으로 이렇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계획된 일이거든요. 창세전에. 그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오신 것은 이 역사 속에서 태초에 계획하셨던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역사 속에 존재하는 우리들도 태초에 계시던 그 하나님과의 운명이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이 존재론적인 그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 존재는 과연 어디에 있다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 실존을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스스로를 지칭하기는 뭐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그럼 하나님이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태초에서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영원에서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그럼 그 영원에서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을 구원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자기 백성들 구원하는 그 일들이 언제 계획이 됐느냐? 영원전에 계획이 됐단 말이죠. 이걸 만대로부터 또 창세 전에, 영원전에 또 같은 의미예요. 그게 우리의 계획,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 일들이, 이 계획이 하나님께서 처음 태초부터 이런 계획을 세우셨단 말이죠. 그럼 우리의 이 실존은 언제부터 존재를 하느냐? 태초부터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실 때부터 우리는 함께 뭐 하느냐?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꼭 뭐가 같으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울 때에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어디 있냐? 아브라함의 옆구리에 있다 그러거든. 허리에 있다 그러거든요. 그들이 400년 후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완성이 되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실제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던 자들이라고 한다. 허리에 있었던 자들. 그럼 그 이야기를 예수님과 우리 관계로 이야기를 해볼 것 같으면 우리 역시도 뭐냐?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언약을 세우실 때 우리도 그 예수님의 언약 속에 담겨있던 자들이에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는 언제부터 존재하는 자냐? 창세전부터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그 창세전에 존재했던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존재라는 의미는 우리가 실존 뭐 이 개념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언약 속에는 우리가 있던 자들이란 말이죠. 시나리오 속에 있던 자들인데 이 시나리오 속에 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어 가지고서 어디로 보내느냐? 역사로 이렇게 보내 가지고서 그 역사에 보내놓고 보내신 목적은 뭐냐?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일들을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럼 창세전에 계획했던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아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 아들 된 자들이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 존재 자체는 보면 뭐냐? 영원부터 영원까지 가는 것이 우리 존재의 모습인 거예요. 이 계획을 우리가 세운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럼 영원하신 하나님이 세우실 것 같으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일은 실패가 있다 없다? 없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이렇게 받고 나서 이 사실을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가지고서 가르치는 게 뭐냐? 너희 조상과 한 약속 때문에 너희들 건져낸 것이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약속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약속. 그럼 그 약속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아브라함하고 약속할 때도 어떻게 됐어요? 쪼갠 고기 사이로 누가 지나가요? 하나님 혼자 지나갔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희생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내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에게 하신 거, 이걸 맹세라고 그런다. 맹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 스스로에게 뭐 하느냐? 맹세하신 것이에요. 그 맹세로 인하여 가지고서 우리의 구원이 주어졌고, 그 맹세로 인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맹세로 인하여서 이루어질 것이에요. 아멘? 우리는 그 사실들을 이 역사 속에서 처음에는 미미하게 깨닫다가 긴가민가 하다가 나이가 철이 들면서 부모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가듯이 우리의 신앙의 그 과정도 처음에는 내가 신자 맞나? 가짜가 아니냐? 계속 우리는 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어떤 때는 은혜 받을 때 내가 진짜 같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또 이거 가짜 아닌가? 계속 그런 것들 자기 존재에 대해서 갈등을 겪어가면서 서서히 그 하나님 은혜를 깊이 깨달아가면 이 갈등 구조가 싹 사라져버리고 이 불신하는 거, 의심병이 싹 사라져버리고 확정이 딱 자기 안에 딱 서기 시작할 것 같으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신앙생활을 다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었고 장차에도 있을 자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태초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있을 자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왜 그러냐?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우리도 함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이 있는 곳에 항상 우리도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전에 계셨을 것 같으면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11장 36절을 한번 보세요. 36절을 한번 보세요. 36절 한 절만 봅시다. 같이 한번 보세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자 보세요. 거기다 만물을, 그 만물에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놓고 그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름이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내가 좀 들어봐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일 것 같으면 여러분 이름을 거기 넣고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라고. 다 같이 시작. 나원이는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주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아멘. 이 만물이 곧 뭐냐?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그죠? 내가 지금 어디서 나왔다 그래요? 주로부터 나왔다 그랬죠.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이 주님은 언제 계신 분이에요? 영원전에 계신 분이죠. 영원전에 계신 분이죠. 아멘? 그게 우리가 영원전에 계시던 그 주로부터 우리가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또 주로 인하여서 살고 있는 거예요. 주로 인하여서. 그게 이 역사 속에서 만물이죠.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자들이 이 역사 속에 나온 자들은 스스로 살지 않아요. 역사 속,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자들이 이 역사에 왔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따라오는 거예요. 이 역사 속으로. 왜 그러냐? 자기 백성들을 지켜내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께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이룬다. 주께서 이루신다. 주께서 이루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역사에 오신 것이에요. 오셔가지고서 여기에서 역사 속에서 이루실 그 구원을 다 이루시고 나서 장차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느냐? 주님 계신 그 나라로 데려가는 거예요. 요걸 지금 뭐냐?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인하여 살다가 주께로 말미암아 돌아간다 그러죠. 주께로 돌아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가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 하느냐? 주님께서 하신 흔적들을 우리는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자에게는 예수님께서 하신 흔적들이 가지고 있다 없다? 있죠. 반드시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신 그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이 곧 뭐냐? 구원이에요, 구원. 그 구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구원을 아무나게 이루 주시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뭐냐? 창세전에 계획된 자들, 언약 속에 있던 자들, 이들에게 주신단 말이죠. 8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로마서 8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30절 보세요. 30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다 같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신다. 자, 미리 정하심은 언제예요? 창세전이죠. 창세전에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했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정했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미리 정하신 자를 어떻게 하고? 부르셨어요.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 우리를 불렀죠.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어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 믿어지게 해준 것이죠. 내가 예수 믿는 건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 자는 나중에 지옥 간다니까.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준 자만 천국에 가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것 아닌 자들은 그거 들어갈 수가 없어. 그게 하나님은 하나님 것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예수 믿겠다고 오는 자들이 마치 예수를 표적을 보고서 따라다니는 군중들이에요. 군중들. 근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구원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들에게. 왜?
애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실 때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 자기 백성들에게 구원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뭐 하느냐? 때가 돼가지고 뭐 하냐?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12제자 부르는 걸 나타나는 거예요. 12제자는 자기들이 구원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를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가가지고서 따라오라 그런다니까. 그 따라오라 할 때 우리가 흔히 봤을 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이렇지요. 그게 안 돼요. 그걸 보고서 뭐라 그러냐? 불가항력적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따라와 이러면은 이 거부할 수 없어. 거부가 안 된다니까. 마치 갈대아에 있는 우르에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가가지고서 가자 이러면은 아무 그 저항할 그 능력이 없어요. 저항할 능력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리는 거예요. 네? 쉬운 얘기로 하나님이 강력한 자석인데 우리는 쇠붙이에요. 쇠붙이에요. 우리는 독자적으로 살았는데 이 강한 자석을 가지신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옆으로 쓱 지나가니까 우리는 그냥 뚝 딸려가는 거예요. 딸려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올라가면 우리도 자연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 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내 쪽에서 이루어갈 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방인처럼 막 살아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구원이 어떤 것이냐를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 것인가는 그건 두 번째 문제고 구원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이거예요. 아멘? 지금 제가 오늘은 우리 성도의 실존이 어떤 자들인지,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좀 알고나 예수를 믿자 말이죠.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는지, 내 구원이 어떻게 주어졌고, 어떻게 지켜지고,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 이거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헛싸움을 안 한다니까. 구원을 위해서는 싸우지 마세요. 주신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는 싸워야 돼. 다윗처럼.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싸울 게 없어. 그 구원은 누가 이루시느냐?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이루시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아멘? 그러면은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누림을 주셔서 그게 구원의 즐거움이라니까, 즐거움. 근데 이 구원의 즐거움은 막이라는 놈이 자꾸만 회방을 해가지고 여기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언제 놓쳐지느냐?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이걸 놓치면 놓쳐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이 상실되어 버린다니까.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이것이 계속 우리에게 이게 정치성으로 남아있을 것 같으면은 자기 꼬라지로 인하여 희비하지 않고 내 꼬라지가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주님께 나오는데 그 약속 때문에 나오는데 그런데 이것이 희미하면 뭐하냐? 자기 꼬라지로 인하여 가지고 자꾸 숨어버린다니까. 그럼 이게 곧 뭐냐? 구원의 즐거움이 상실되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이 상실된다니까. 그래서 그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다윗이 고백할 때 그러는 거예요.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성신을. 그래 신약 성경에 성령을 뭐 하라 그래요? 소멸치 말라고 그러고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고 그러죠. 성령이 사라진다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은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근심을 하게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실존이 어떤 자인가 자꾸만 이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인지. 그래서 마귀라는 놈은 우리를 지옥으로 데려가는데 일을 못하는데 지옥 같은 생활을 하게 만든다니까. 이게 우리에게는 아픈 거예요. 구원을 받은 자가 구원 받은 자로 살아지 못하는 것은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있어가 여기서 말하는 저주지. 저주는 이건 잘라지는 저주가 아니고 이 말 뜻을 알겠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기뻐요? 진짜 행복해요? 아 참말로 참말로 하면 기뻐야 돼요. 예수 믿는 게 기뻐야 된다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기쁘지 않을 것 같으면 뭐 문제 있는 거예요. 이거 연기하지 마세요. 왜 남을 위해서 연기해요? 본인이 왜 속냐고.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하고, 싫으면 싫다고 하고, 믿어지지도 않는 거 와가지고 그렇게 복잡해진다. 하나님 안 속는다니까. 왜 그걸 스스로 속이느냐고. 안 믿어지면 하나님 좀, 왜 이러십니까? 좀 삿바싸움도 하고. 그때 금식이라도 좀 해보시라고. 근데 사람들은 속아. 스스로를 속여.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스스로를 자꾸 속이고 있다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속지 않는다고. 진짜 우리가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은 사람 눈치 따위는 별 볼일 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이 관계가 중요한데, 중차대한데, 뭐 남 눈치 볼 거 있겠어요. 내가 죽겠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그 구원을 받은 사람, 그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받은 구원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가지고서. 그걸 로마서 8장에서 뭐라 그러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법이 해방됐다 그러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어서 의와 생명의 법으로 살아가게 한다 그러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은 그건 뭐냐? 우리 꼬라지를 인하여서 살던 자들이에요. 그 의와 생명의 법은 뭐냐? 우리 꼬라지와 상관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 거하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 안에.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고,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러고, 성령을 근심치 말라 그러고. 아멘? 그만큼 구원이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한 것들이기 때문에, 귀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보세요. 창세전에 계획이 됐다가 역사 속에 왔다가 다시 돌아가요. 이 우리 일생과 똑같은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창세전과 같은 것이에요. 창세전과 같은 것.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아버지의 씨앗이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서 정만 때까지 있잖아요. 엄마 뱃속에 있다가. 출생하는 건 역사로 나온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역사로. 이 역사에 사는 게 힘들잖아요. 역사에 살다가 어떻게 돼요? 죽으면 어디로 가요? 죽으면 너무 세상 가지요. 그게 우리 일생.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신다? 미리 정하신 분이 하시는 거예요. 미리 정하신 분이. 내가 요런 코스를 너희들을 간섭해 갈 거야. 그래서 미리 정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코스대로, 그 노정대로 여기 집어넣었다 빼냈다. 저기 집어넣었다 빼냈다. 저기 집어넣었다 빼냈다. 다 필요해서. 태국 선수에 나가면은 감독들이 선수들 훈련시킬 때 때로는 뜀박질 시키게 하기도, 때로는 굴르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산악 훈련도 시키고 말이요. 다양한 그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다 필요해서 그러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어떤 근육 하나만 써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온몸의 근육을 다 써야 되는 거예요. 다 써야 돼. 그럼 온몸의 그 근육을 다 쓰게 하기 위해서 온몸을 막 세탁기 속에 넣어가 돌리듯이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는 거예요. 왜 레슬링 선수들이, 이런 유도 선수들이 뜀박질을 하냐고. 아침부터 우리가 생각해, 그거 아무 소용없잖아. 걔네들은 이것만 하면 되는데 왜 뜀박질을 하냐고. 뜀박질이 기초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서 잠자는 근육들을 깨우고 더 강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어떤 포지션에 섰을 때도 그 근력들이 일어나가지고 깨어나가지고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훈련을 시키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이 역사 속에서 다양한 구조 속에 여기도 넣었다, 저기도 넣었다, 저기도 넣었다, 당금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누굴 배워가느냐? 하나님이 일하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배워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만큼 한 바퀴 딱 돌고 나가서 띡 돌아보니까, 와, 하나님 참 지독하게 간섭했구나. 다 간섭한 게 보여지는 거예요. 와, 저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응? 그럼 여러분 인생이 해석이 되어져요. 내가 왜 그런 부모 밑에 태어났고, 왜 이런 과정 환경 속에서 살았고, 왜 내가 이런 남편을 만났고, 이런 아내를 만났고, 내 안에 왜 이런 자녀들이 생겨났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다 이해가 된다니까. 아, 하나님께서 다 필요해서 그랬구나. 필요해서. 아멘?
그래서 이 역사 속에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는 하나의 뭐냐? 세트와 같은 거예요, 세트와. 군인 가면은, 군대 입대하면은 그 기초 훈련하는 그게 있잖아요. 과정이 있잖아요, 과정. 똑같아, 이게 똑같아. 그런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넣어가지고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이걸 지금 훈련을 시킨다니까.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장세의 언약을 이렇게 증거를 하고 깨닫고 보니까, 와, 나라는 존재가 우연히 그냥 뭐 어쩌다가 이렇게, 어쩌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쩌다 생겨난 자가 아니라니까. 어쩌다가. 다 하나님의 다 계획 속에 다 있던 자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보니까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세밀하게 주밀하게 우리를 이렇게 간섭해 오셨다나 이런 사실들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던 자들인데, 언약 안에 있던 자들인데 그들을 역사 속에 보냈다. 이게 좀 뭐냐? 별거예요, 별거. 분리. 원래 주님과 함께 계셨다가 분리된 거예요. 분리됐다가 다시 뭐 하느냐? 찾김당하는 거예요. 요 구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담과 하와 사건이에요. 아담 속에서 누구를 빼내요? 하와를 빼내죠. 하와를 빼내고 아담은 하와하고 잠시 분리된 상태로 사는 거예요. 분리된 상태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하와를 데리고 누구한테로 가느냐? 아담한테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럼 아담은 대번에 알아보는 거예요. 이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대번 자기 걸 알아보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그대로 할 것 같으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누구라도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는 자는 내게로 올 수 없다. 내가 온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마지막 때 살리기 위함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나왔어. 쉬운 얘기로 예수님 속에서 나왔어요. 예수님 아담이잖아요. 아담과 같이. 예수님 속에서 우리가 싹 빼내놔놓고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돼가지고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를 이끌어주는 거예요. 이끌어준다니까.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훅 받아들여. 내 거 왔네?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뭐가 되냐?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서 끄집어냈죠. 그죠? 끄집어냈죠. 끄집어님을 당한 이 자는 자기의 존재를 안다 모른다. 모르고 살고 있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셔가지고 네 존재의 의미를 알려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디로 데려가느냐? 네 원래 있던 자리, 그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나를 배출한, 여기서 말하는 배출이 뭐라 해야 되나? 나를 생산했다고 합시다. 나를 생산한 그분은 나를 알아봐요. 나를 알아본다니까. 나를 딱 알아보고 뭐 하냐? 끌어당기는 거예요. 끌어당겨요. 이걸 한 몸이라고 그러죠. 한 몸. 아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한 몸이 곧 뭐냐? 우리가 요즘 말하는 소울메이트예요. 소울메이트가 뭔지 아세요? 영혼의 짝을 소울메이트라고 그런다니까. 돈하게나 소울메이트라 해가지고 문제인데, 진짜 소울메이트는 영혼의 짝을 소울메이트라고 그런다니까. 영혼의 짝을. 그래서 보세요. 이거는 표상학이에요. 모든 인간은 짝 찾기를 원해요. 본능 속에 짝 찾기를 하는 담아놨다니까. 짝을 찾는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짝과 만나야 뭐가 되느냐? 안식이 돼. 이게 참, 이 놀라운 비밀인데, 이거. 나중에 19금 한번 하자고. 내가 그럼 아주 비밀을 다 알려줄게. 네? 하나님께서 인간들 속에 담아놓은 것이 뭐냐? 본능 속에 담아놨어요. 본능 속에. 그래서 유치원만 다니면 짝짓기 한다, 이거. 유치원만 가도 뭐 해요? 안 해봤어요? 유치원만 가도 누구 가르치지 않은데 뭐 하느냐? 수컷과 암컷이 둘이 만나가지고서 쥐들끼리 그런다니까. 이게 이 본능 속에.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짝짓기를 하도록끔 하나님께서 그 속에 본능을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 둘이 만나야 뭐가 되느냐? 안식이 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뭐냐?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라 그런 게 원래 자리로. 아멘? 그래서 하와가 아담 속에 들어가야
안식이 돼요. 안식이란 얘기는 완전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한 걸, 완전 그걸 얘기를 해요. 그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담 속에서 하와가 나왔어요. 아담이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지금? 불완전하죠? 그럼 오매불망 이게 완전해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 몸에서 누가 나갔는데, 내 몸에서 누가 나갔는데, 그놈 마인데, 그놈을 만나야지 내가 완전해져. 그럼 나온 놈도 마찬가지라. 나도, 나온 놈도 자기를 이렇게 낳아준 그 사람한테 끌리게 돼 있어. 그래서 둘이, 그것도 위에서 하나님께서 띠디디디디 해가지고 이쪽에 있던 사람하고 저쪽에 있던 사람하고 띠디디디디 해가지고 둘이 뭐하냐, 아다리 딱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한 몸이라 그래요. 한 몸.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뭐 한다 그래요? 한 몸이라 그러죠. 예수 안에서 나오고 예수 안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 잃어버렸던 자를 되찾는 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자를 되찾는 거.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잃어버려졌어. 이 얘기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온 것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그래요. 잃어버린 거. 이 잃어버린 것을 누가 찾느냐? 주인이 찾아오는 게 주인이. 이게 잃은 양 비유에 나오는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 15장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5장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5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15장을 한번 봅시다. 1절부터 한번 봅시다. 1절부터 15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1절부터 몇 절까지 같이 보세요. 1절에서 2절까지 봅시다. 1절에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세리와 장기들과 같이 음식을 먹는 그 자리가, 이걸 누가 만들었어요? 세리들이 예수님 찾아왔어요? 예수님 세리들 찾아갔어요? 예수님 세리와 장기들을 찾아갔죠? 세리와 장기들은 절대 예수님을 찾지 못해요. 예수님이 찾아가신다니까. 예수님이 찾아가가지고서 식탁을 배설을 했어요. 이게 곧 뭐냐? 요즘 우리가 하도 많이 쓰는 이름 뭐예요? 식탁을 함께 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 식구지, 식구. 식구는 누구예요? 한 가족이잖아요. 한 부모로부터 난 자들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리와 창기들을 찾아가서 식사를 한다. 이 얘기는 뭐냐? 네 우리 식구다 이가. 우리 가족이다 이가. 그 얘기예요. 근데 요 모습을 보고서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서 예수님을 탄핵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왜 죄인들과 같이 어울리느냐? 죄인들과 같이 어울리느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가지고서 이 죄인들이, 세리와 창기들이 지금 구원받는 사건을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잃어버린 양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또 보세요. 첫 번째 보세요. 3절에 보세요. 3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무슨 양? 잃은 양. 누구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이었죠. 예수님의 양이었는데 잠시 뭐 했어요? 잃어버려졌죠. 이건 뭐냐? 예수님 안에서,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역사 속으로 이렇게 떨어져 나온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나온 자들을 지금 찾으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 찾으러 온 거예요. 그걸 지금 잃은 양으로 비유를 하고 있다니까. 그 다음 보세요.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 그래요. 지금 세리와 장기들과 식사를 하는 것이 곧 뭐냐?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그럼 이 잃어버린 양이 누구 소유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소유였는데 떨어져 있다가 예수님이 찾아갔잖아요. 그죠? 찾아갔네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뭐라 그러냐? 이 사건을 가지고서 죄인이 회개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죄인이 회개하는 것으로. 또 무엇입니다. 세리와 장기들이 회개했어요? 아니라니까. 근데 왜 이걸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함께 식사하는 그들이 곧 뭐와 같으냐면은 그들이 죄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 같은 거예요. 아멘. 잃어버려졌다가 주인의 소유로 들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이걸 회개라 그런다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는 뭐예요? 울고불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하는 회개의 정의는 뭐냐? 잃어버려졌다가 주인에 의해서 다시 되찾는, 주인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아멘? 주인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야,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79보다 더 기뻐한다 그러죠. 그럼 자 보세요. 세리와 창기들은 회개한 자가 되는 것이고,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은 뭐냐?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에요. 그 무엇입니다. 이게 지금 이 얘기가 뭐냐면, 저 하늘에서 의인이라 그 얘기가 아니고, 하늘에서 지금 내려다 보니까 죄인 하나가 지금 예수님의 손에 의해가 착김돼 가지고서 지금 예수님과 같이 울고 있는데, 그 예수님하고 같이 노는 그 모습을 의인이라고 하는 새끼들이 와가지고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막 탄핵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위에서 정의하기는 뭐냐? 야, 예수님께 찾김받은 그 죄인들과 예수님이 있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고, 스스로 의롭다고 하면서 예수를 탄핵하는 요놈들은 회개할 것이 없는 들에 있는 99마리라 그러는 거예요. 들에 있는 99마리 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들에 있는 이 99마리는 구원받은 자예요, 안 받은 자예요? 안 받은 자지요. 지금 이해돼요? 지금 한 마리 이런 양의 비유를 하는데, 세리와 창기들이고 뭐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에요. 잃어버린 양. 그 잃어버린 양을 예수님께서 찾아갔고, 이놈들은 잃어버려지지 않았어. 잃어버려지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찾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여기가 뭐냐? 잃어버려지지 않았다 이 얘기는 자칭 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자칭 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자칭 의로운 자니까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뭐 그래? 내가 의인을 구원하러 왔다,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그러죠. 세리는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있는데, 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있어. 그게 예수님께서 걔네들은 구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의롭다고 하는데. 그런데 하늘에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가 필요 없는 저 바리새인들은 들에 버려둔 양들이고, 나 한 마리고, 예수가 필요한 세리와 창기들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들이야. 그걸 울러 메고 와가지고서 천국에서 잔치 벌린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이어서 또 하나 이제 비유를 합니다. 또 한번 비유 보세요. 몇 절이요? 8절. 다 같이. 어느 여자가 10드라카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부엌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자 보세요. 지금 한 여인이 드라크마가 있는데 10개 중에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가지고 등불을 켜가지고 온 방을 쓸고 닦으면서 찾아내는 거예요. 기어코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서 그것을 그 찾아진 것에 기뻐 가지고서 잔치를 한다 그러는 거예요. 잔치를 한다. 요걸 곧 뭐냐? 또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잘 보세요. 여인이 지금 이 받은 10드라크마는 그 당시에 남자가 자기 아내 될 신부 될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서 결혼 지참금으로 주는 거예요. 결혼 지참금으로서, 물론 그 결혼 지참금은 신부의 부모에게 줘요. 부모에게 주고, 그 여인에게는 이 남편이 증표로서 뭐 하느냐? 결혼 지참금조로 해가지고서 뭐를 주냐? 당신은 내 것이라는 이 소유 개념으로서 10드라크마를 목걸이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뭡니까? 고리에 꿰가지고서 그걸 가지고서 머리에 항상 이렇게 차라고 이렇게 한다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신랑으로부터 값으로 팔린 여자들은 머리에 항상 뭐를 하고 다녔느냐? 드라크마 10개.
드라크마 10개 게임, 이 구슬 게임이 같은 걸 가지고서 머리에 항상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건 곧 뭐냐? 나는 신랑 있는 여자입니다 하는 것을 지금 공개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공개를 하고 다니는데. 그런데 그 중에 한 개가 빠져버렸어. 그럼 빠질 것 같으면 이건 온전한 것이 안 돼. 하나를 빼앗겨버렸어.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걸 하나를 찾아야 머릿속에 쉬운 얘기로 자기 마음과 머릿속에 온통 신랑의 생각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어느 순간 다른 놈이 하나 쑥 들어와가지고서 이 신랑을 잃어버렸어. 지금 이 비유가 이해돼요? 그러니까 뭐 하느냐? 이 여자가 뭐 하느냐? 신랑이 주었던 그 온전한 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뭐가 오느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래서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뭐 하냐?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아시아 7교회를 할 때, 요한계시록 할 때, 에베소 교회를 보고 뭘 하라 그랬어요? 처음 사랑을 해보거라 그러죠? 자,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자들을 뭐 하냐? 예수님 찾아가가지고서 그들을 한번 만들어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떠나가셨어요. 예수님 떠나가시면서 뭐를 줬느냐?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들을 준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은사들이고 빙패물인 거예요. 빙패물. 우리는 그 빙패물을 뭐 해야 되느냐? 단장을 해야 돼. 단장을 해야 돼. 이 10드라크마 같이 이 10드라크마를 통해 가지고 자기 머리에 단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단장을 해야 돼. 그럼 10드라크마를 여자가 머리에 단장을 한다는 얘기는 이 여인의 머릿속에는 온통 뭐로 가득하느냐? 신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신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을 것 같으면 뭐가 되느냐?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세상의 어떤 것 때문에 뭐 하느냐? 이 구원의 즐거움을 다 빼앗겨버린다니까. 아멘? 그래서 이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긴 사람은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이거 회복하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예수의 신랑으로 가득 채워질 때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쇠피하게 보여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눈에 머릿속에 예수가 사라지고 세상 것이 들어오면은 그 작은 것이 여러분들을 하여금 뭐하냐? 구원의 즐거움들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니까. 이거는 신랑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이 결여가 될 것 같으면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이 사랑 찾기 위해 가지고서. 지금 드라크마 비유가 그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가 신랑으로 받은 그 구원의 즐거움들 빼앗겨버렸어. 잃어버렸어. 그럼 이걸 찾아야 돼. 찾아야 돼. 언제까지 찾느냐? 언제까지 찾아요? 그렇죠.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찾을 때까지 찾아가지고 끼러버려진 걸 다시 꿰어가지고 머리에 착상을 했을 때, 다시 했을 때, 그때 뭐가 있느냐? 구원의 즐거움이 이 안에서 확 기쁨으로 가득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싸움인 거예요. 싸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마귀라는 놈은 우리의 구원은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근데 구원의 즐거움은 빼앗아가요. 그 구원의 즐거움을 어떻게 빼앗느냐? 세상 것 갖다 놓으면은,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하늘의 것 날아가게 돼 있다니까. 아멘? 그래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란 얘기가 그 죄의 모습들이 뭐로 나타나냐? 세상 것으로 오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그 세상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또한 일락과 이런 쾌락과 이런 게 쫓아가기 시작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는 싹 사라져버려요. 사라져버린다니까. 그게 진짜 신자는 이게 미치는 거예요. 이게 미치는 거예요. 내 안에 이 구원의 즐거움이 상실되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쓸고 이 여인이 찾을 때까지 찾듯이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하고 사바싸움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걸 예수님께서 너희가 신랑이 빼앗기는 날이 오면 그때 금식하라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신랑이 빼앗겼어. 신랑이 부재가 돼버렸어. 신랑이. 내가 신랑을 잊고 살게 될 것 같으면은 내 안에 지금 뭐 하느냐? 다른 서방이 들어와가지고 자리 잡고 있어. 이게 이 세상 것이 자리 잡고 있어.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그때부터 힘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꼭 교회를 그렇게 가야 되냐? 꼭 그 예수를 그렇게 별나게 믿어야 되냐? 오만 소리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오만 소리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앙생활 자체가 무거운 짐이 돼버려. 무거운 짐이 돼버려. 그럼 원래 신앙생활은 기뻐야 돼요? 무거운 짐이 돼야 돼요?
기뻐야 되지요. 그럼 여자가 기쁠 때는 언제 기뻐요? 머릿속에 신랑의 생각으로 가득 찰 때 기쁘지요. 아멘? 신랑의 생각으로 가득 찰 때 기쁘지요. 그 신랑의 생각으로 가득 찰 때 그 여자에게는 다른 게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염려, 근심,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게 걱정이 안 돼. 걱정이 안 돼. 이 모습을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저 사람 좀 미친 사람 아이가 지금 이거 뭐 걱정 안 되나? 아이고 제가 참 진짜 감사한 게 우리 경산 식구들이 저를 참 기쁨을 많이 줘가지고서 우리 수진이가 그랬다 그러는 거예요. 진이 엄마 보고. 진이 엄마는 맨날 말씀에 미쳐가지고서 말씀에 이제 하루 종일 말씀 듣고 말이 기뻐가지고 감사하고 막 그렇게 눈물 흘리고 이렇게 있으니까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불가능한 여인. 우리 오승경 집사님 얼마나 힘들까? 혼자 꼬꼬고 사는데 그 꼬꼬진 사람 안 돌아온다니까. 그럼 방법 하나밖에 없어. 집사님 빨리 꼬꼬져야 돼. 나 그 소리 듣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여자.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지금 집사님 들어가면 찾은 거예요. 들어가면 찾아가지고 머리에다 지금 꽂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잃어버린 드라크마 있는 사람 많어. 자수해서 광명 찾으라고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기쁘지 않으면은 그 드라크마 잃어버린 거예요. 그거. 그걸 찾으셔야 돼. 찾으셔야 돼. 그러니까 이 여인은 드라크마 찾고 나가지고 어떻게 했다 그래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어떻게 해요? 잔치 벌린다 그러잖아요. 잔치 벌린다. 내가 하나님 은혜로 충만해 보세요. 그 충만한 은혜가 나로 하여금 뭐 하느냐? 세상을 이기게 만든다니까. 세상을. 아멘?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그러죠. 믿음.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세상이 커 보이면 세상보다 더 큰 세계가 보여지면 세상은 작아 보인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는 우리가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때는 우리가 불안, 초조, 공포가 오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삶이. 여러분들 신앙 없어 보세요. 신앙 예수가 부재되면 아무리 돈 벌어도 여러분들 행복하지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들 몸 건강하고 돈 번다 해도 그게 행복 주지 않아요. 절대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그 속에는 하나님 사랑이 없다 그랬다니까. 없다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뭘 행복하려고 하는 사람들 지금 쏟고 있는 거 쏟고 있는 거. 그 마귀가 노림수예요. 노림수. 그래서 세상에 돈 많으면 행복할 것이란다. 그게 교회도 안 나고 맨날 돈 벌도 한다. 그게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정을 헤아려 주는 분이 없어요. 믿음은 뭐냐? 신앙은 뭐냐? 내 사정 다 제껴놓고 아버지 뜻에 따르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그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비유로 얘기를 했잖아요. 각자 다 사정이 있지. 각자 사정이 있지. 그 왕이 그 사정을 봐준다, 안 봐준다? 안 봐줘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그 피값으로 우리를 샀는데 피값으로 사진 자들이 자기 사정을 안 한다 같으면 안 되지. 그래서 왕은 그러는 거예요. 네 사정 보지 말고 내 뜻 따르라니까.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앙은 독재라 그런 거예요. 독재. 타협이 없어. 타협이. 내가 타협해주고 싶어도 우리 주님 그래 타협 안 한다니까. 우리는 다 무슨 핑계 대느냐. 밭을 샀음에 소를 샀음에 볼 일 있으님에 다 우리 그러잖아요. 각자 보면 다 사정이 있어. 인간적으로 보면 다 이해될 만하지요. 이해될 만하지.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이해를 안 하신다니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아멘? 그게 내 주권이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간섭에 책임져 주신다는 이 믿음이 없으면 절대 이게 안 돼요. 절대 안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우리가 이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내 인생을 맡기는 쪽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안 돼. 우리 흔히 얘기를 하는 것이 49대 51이라고. 49대 51.
예수 믿는 게 49고 세상에 내가 의지하는 게 51일 같으면 절대 이게 안 돼. 이게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 된다니까. 거기 1% 차이 같지만 2% 차이 같지만 주권이 바뀐다니까. 주권이. 그러한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내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걸 잠깐만 경험을 해가야 돼. 경험을 해가면서 뭐 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쪽으로 나아간다니까. 아멘? 그게 안 되면은 평생 예수 믿어도 뭐 하느냐, 자기 보따리 자기 챙기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하나 기쁨이 없고 맨날 말하는, 입만 열면 뭐 하냐, 세상 것 나오고 말이죠.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죠. 진짜 신앙생활은 뭐냐, 내 인생을 참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럼 맡기는데 언제 맡겨져요? 내가 하나님 절대 신뢰가 될 때 맡기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일들을 자꾸만 우리 인생에 개입을 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네 인생 네 뜻대로 살지 말고 아버지께 맡기고 살아봐라. 맡기고 살아봐라. 그럼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니까. 다 주신다니까. 그게 그 나라 그 의 구하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자동으로 따라온다니까. 옛날에 그 정주영 회장님 그 다루는 그런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영웅시대라는 그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에 볼 것 같으면은 정주영 회장님이 자기 맏아들을 완전 밑바닥부터 노가다부터 시키는 거예요. 근데 정주영 회장님 동생이 뭐냐면은, 동생이 이제 삼촌이잖아요. 삼촌. 작은아버지잖아요. 삼촌 입장에 봤을 때는 형님이 너무한 거예요. 맞인데. 맞을 어떻게 저렇게 개고생을 시키고 있느냐. 그러니까 얘는 또 뭐냐면은 아버지한테 말은 못하겠고 누구한테 얘기하느냐. 작은아버지한테, 삼촌한테 측은한 눈으로 막 보면서 삼촌이 이렇게 한다. 그게 삼촌은 그 조카의 그 측은한 모습을 보고서도 형님한테 그렇게 대꾸하는 거예요. 근데 정주영 회장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놈이 지금 장차 이 기업을 물려받아야 될 놈인데, 기업을 물려받아가지고 이걸 경영할 놈인데, 그 힘없이 유약해가지고 이 세계도 모르면서 어떻게 기업을 경영할 거냐? 그래서 기업을 경영시키기 위해서 강하게 시키는 거예요. 강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 훈련법이라니까. 세상에 그런 재벌들도 그걸 아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하느냐? 처절하게 우리를 뭐 하냐? 이 역사 속에서 뭐 하냐?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곧 뭐냐? 네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아멘?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을 차압하는 때가 와요. 차압하는 때가 온다니까. 서서히 좋아가다가 어느 순간 51대 49로 확 넘어갈 때가 온다니까. 딱 차압하면은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 뜻대로 안 사라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뭐를 배워가느냐. 지금까지 내가 헛고생하며 살았구나. 헛된 싸움으로 싸웠구나. 내 인생 내가 지키려고 싸웠구나. 이것이 주권이 딱 바뀌게 될 것 같으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편한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편하다는, 육신이 편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편한 것은 심령이 편해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아멘? 마음의 심령이 편해야 편안한 것이지 육신이 편안한 건 편안한 것이 아니에요. 평안은 마음에서 오는 것이라니까. 이 마음은 언제 이 평안이 오느냐?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언제나 나중에 될 것 같으면 죽이든 살리든 삶아먹든 볶아먹든 마음대로 하소. 그럼 의외로 편해져. 우리는 그 인생 차압당할까 봐 겁나 지금. 빨리 차압당하세요. 빨리 차압당하시라고. 그래야 인생이 여러분들이 편안해져요. 그 차압당한다는 얘기는 쉬운 얘기로 우리가 주님 속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 속으로 쑥 들어갈 때 뭐가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안식이 주어진다 그랬잖아. 안식이.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우리를 끌어당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당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자석이 이제 있어가지고 우리가 끌려가는데 우리는 안 끌려가려고 그래. 안 끌려가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주권을 완전 포기 못하고 말이죠. 내 꾀대로 살려고 하는 게 이것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너무 강한 그 불가항력적 은혜가 우리를 확 끌어당겨 가지고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구조 속에 쑥 들어갈 것 같으면 그때는 오히려 뭐가 되느냐? 편해버려. 그 일들을 지금 누가 벌리시느냐? 주님께서 벌리시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시더라?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그러잖아요. 그럼 전에도 계시고, 지금 현재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을 하고 있어요.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과거에 있던 우리를 미래로서 우리 가야 되는데, 이 역사를 거쳐가지고 가는데, 현재 속에서 예수님께서 과거와 미래를 동시적으로 우리를 맛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맛보도록.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내 존재 첫째를 처음으로 알게 되고 내 존재 마지막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처음과 마지막을 다 알게 될 것 같으면 내 인생이 여기에서 뭐냐? 오늘날로 사는 거예요. 오늘날. 그게 신자의 삶이라니까, 삶.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다 하려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걸 구하라는 이유가 지금 오늘날로 지금 살아가는 그 양식이고 뭐냐? 현재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그 예수의 예수. 아멘? 그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있을 때 뭐가 되느냐? 안식을 누려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존재를 알았잖아요. 창세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했던 자가 역사 속에 나왔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다시 이끌림 받아가지고 한 몸 돼가지고서 예수님을 가시고 빙패물을 줬는데 그 빙패물을 준 것이 뭐냐? 구원의 즐거움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세상에 빼앗기니까 우리는 드라크마 찾는 여인과 같이 쓸고 닦아내서 기어코 찾아내야 돼. 기어코 찾아내야 돼. 그것을 찾아냈을 때 우리는 뭐냐? 구원의 즐거움들이 다시 뭐 하느냐?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 오늘은 그 구원의 즐거움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잃어버렸던 그 처음 사랑, 잃어버렸던 그 사랑들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머리에 꼭꽂고 사는 여자같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머릿속에 온통 신랑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에 여러분들이 뭐냐? 물 위를 걷는 베드로같이, 바다 위를 걷는 그 베드로같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기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 위에 계신, 만물 위에 계신 그분밖에 없어요. 그분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만물 위를 걸을 수가 있어. 아멘? 이 시간 그 은혜를 달라고. 주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날 간섭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역사 속에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는 자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이 삶을 과거와 미래를 현재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셔가지고 오늘날로 살게 해주신 그 은혜가 이 시간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귀한 것을 깨닫고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렸던 처음 사랑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눈앞에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보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그 여인이 그 드라크마를 쓸고 닦고 하면서 기어코 찾을 때까지 찾아서 그것을 다시 꿰어서 머리에 감고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이 그것이 많은 사람과 함께 즐거움을 나눴던 것 같이 사랑하는 종들도 잃어버렸던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날마다 신랑으로 해서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삶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늘을 활짝 여시고 저희들의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셔서 이 일들을 현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